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굉장히 유명했죠.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에서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갇혀서 언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죽을지 몰라서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본인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가스실이다 이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고문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 외에도 멀쩡한데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용소의 환경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그에게는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좀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병에 쉽게 걸리고 죽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었대요.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과도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안 좋아져서 죽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약했지만 끝까지 버텨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고 무엇이 없는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했대요. 평상시에 그들을 살펴본 결과 무엇을 품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기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그렇게 버티어갔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살아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은 죽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화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죠.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리상담 프로그램 중에서는 로고테라피라고 의미 치료를 하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좀 소개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는 무엇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왜 살아간지를 아는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물이 없으면 3일을 버틸 수 있다.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또 먹지 못하면 20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단 1초도 버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희망이죠. 어떤 분은 저는 희망 없어도 60초는 버티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즉 희망이 없이는 살아가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고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어떤 큰 뜻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죠. 물론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그런 개들도 있지만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친 개 보셨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개 보셨습니까? 이런 개는 있지 않아요. 즉 인간만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은 자기만의 보이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를 잃어버린 인간은 숨을 쉬고 있을지언정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의미 있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 삶에서 짙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반대말은 무엇이다? 절망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삶은 절망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수용소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고 극단적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고 쉽게 병에 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 이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버틴다라는 의미. 어쩌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느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고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삶의 희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희망이 그냥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책을 많이 읽고 영화를 보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좀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일부터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멀쩡한 상태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참된 희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태, 몸에 병이 들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참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한 존재는 의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면 나는 왜 사는 걸까 고민을 하다가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심한 병에 걸리면,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희망을 갖기보다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암에 걸리거나 심한 병에 걸린 분들이 산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유명한 산이 어느 산이에요? 지리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치유됐다라는 것을 텔레비전 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죠. SBS인가? 거기 봤더니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3부작으로 우리에게 방영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몸에 몇 가지 암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치유되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살아있는 분들 외에 죽은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산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부분 포기해버리고 내려온다는 거죠. 아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우린 말을 쉽게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는 것은 같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방학이 되거나 아니면 시험 보고 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 품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안 먹으셨구나. 그래요. 제가 예를 그렇게 들긴 했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화이팅 그러죠. 근데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만만해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 가지고는 절대로 희망이라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라고 말해요. 젊은이요, 야망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희망을 갖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희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 희망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망가지고 고통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칩니다. 거기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바람을 불어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이 배는 버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바다에서 바람이 막 이렇게 치는데 배가 버티고 있다. 그럼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의지가 깊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더 세버리면 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를
전복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탄이 부는 바람에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들이 보통 희망이라고 불리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좀 우리가 아는 게 좋겠죠. 따라해 보세요. 스페스. 영어로는 호프라고 하죠. 근데 라틴어로는 스페스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왼쪽을 바라보세요. 위에 우리 성당에도 그 그림이 있죠. 어디 있어요? 아마 제가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저 그림이구나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바라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스페이스라고 써 있고,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죠? 밑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없는 게 있습니다. 못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오른쪽 구탱이에 사탄이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요게 빠져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건 저거니까, 지금 잔잔한 바다에 배가 조용히 가고 있는 그림 아닙니다.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라 풍랑이 치는데 가라앉지 않는 배,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 배라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라면 내가 유한할수록 희망도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 무한하시다면, 그분에게 한계가 없다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도 절대로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도움을 청하죠.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움이 주님의 이름에 있다면, 주님이 영원하시다면 우리의 희망도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을 발견할 때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때부터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체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성당에 와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뭔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께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 믿음에서 희망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요 그렇게 절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재밌는 존재입니다. 뭐냐면 어떤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있지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외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못한다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해리성 장애, 기억상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이니까, 기억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어기제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정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래요. 버텨내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꿈을 아예 안 꾼다고 그러죠. 근데 꿈이라는 것이 안 꿔지진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꿈을 꿉니다.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꿈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대요. 왜? 그거 기억하면 어떻게 되니까? 괴로우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지속되지 않죠?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2일은 2, 3은 6 이런 거 말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망각하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만약에 기억하고 있다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살기 위해서 때로는 묻어놓거나 잊어버리는 그런 방어기제를 발동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고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절망 속에 빠져들 만한 상태가 되면 이것을 자꾸만 묻어놓는다는 거죠. 묻어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자꾸만 무의식안으로 뭔가를 꾸겨 넣게 되면, 내가 지금 기억하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꾸 꾸겨 넣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터져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프로이드조차도 유태인이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정신분석을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프로이드는 뭔가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쭉 관찰해 보니까 이러한 습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학이다, 정신분석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관찰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미 교회 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것,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말끔히 치유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교회 전통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신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대체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아직 젊잖아, 뭐 이런 일 이까짓 거 뭐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꾸만 다른데 우리 정신을 옮겨 놓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 몰두해요? 텔레비전에 몰두하게 만들고 스마트폰에 몰두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지금 이것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가 소각시키거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마당에 계속 묻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비바람이 치거나 비가 오거나 어떤 큰일이 생기면 안에 있던 쓰레기들이 쌓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삶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할 때 튀어나옵니까? 약할 때 튀어나옵니까? 약할 때 튀어나오죠.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내 젊음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우울함에 빠져듭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나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쌓여왔던 내 마음속에 절망으로 가는 그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렵나요? 이해는 되십니까?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이해되시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한테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흐르죠. 멈춰놓고 재정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라는 것은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널브러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말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되죠.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는 없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의 현실로 들어가 보세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에요? 중한 병이긴 한데 다른 병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보통 중한 병에 걸리면 가족들의 보호를 받거나 간호를 받거나 관심을 갖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병이라는 것은 걸리는 순간부터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한들, 아무리 권력이 높았다 한들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박탈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시대처럼 뭐 핵가족화 돼가지고 부모 자식이 따로 살고 일하고 공부하냐고 따로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외로움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면 인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혼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희망이 사라집니다.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람은 뭐예요?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유태인들은 나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죠? 왜 나병에 걸렸다? 부정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즉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인간으로부터만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버림받는 겁니까? 하느님께도 버림을 받는 거죠. 하느님께 버림받고 인간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없어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절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나병에 걸린 분들이 이게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무엇을 먹으면 된다? 간을 먹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묻히게 되면 며칠이 지나기 전에 시신을 꺼내서 간을 꺼내서 먹었다고 하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리고 아이들도 납치해서 뭐 정말 인육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야,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인간이 할 짓이 있지? 그런 거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있는데 내 코가 썩어서 문드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이 썩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정신이겠습니까? 차라리 병에 걸려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낫지, 살아있는데 살이 문드러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져들게 되면 인간은 희망을 쫓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처해보지 않으면 결코 속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 옛날에 괜찮았는데 요즘 왜 저런지 몰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면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이미 그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뻥 터져서 우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봐야 돼요. 나병 환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전해지죠. 죽은 사람을 살렸다더라.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더라. 마귀를 내쫓았다더라 하면서 여태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죠. 그러니 귀가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여태까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 속에서 암흑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전해집니다.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만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셨어요? 단테가 지옥에 가죠?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소망을, 희망을 포기하도록 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은 더 이상 뭐가 없는 곳? 희망이 없고 영원히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게 지옥이에요. 나병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나병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소문이 들렸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까? 기울이지 않습니까? 기울이게 되죠. 그분을 만나서 얘기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없죠. 단편적으로만 들립니다. 귀의 길을 통해서 내가 직접 들을 수 없고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얼마나 절실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접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연결이 돼서 그분이 아니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다 보니까 어떤 확신이 생겨요? 그분은 나를 치유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치유할 수는 있는데 치유해 주냐, 치유해 주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 예수님 착하잖아, 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려워? 라고 말하겠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콧수염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란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면 그분의 기적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럼 그분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타나면 나는 어떤 존재죠? 부정한 존재잖아요. 그분이 보자마자 알아채고 저 부정한 것을 끌어내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이 돼야 한대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더 듣습니다. 그러다가 뭐를 듣게 돼요? 그분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셨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 되죠? 그분이 율법학자들과 사이가 안 좋다더라. 왜? 그분은 율법이 아니라 뭘 보고 치유하십니까? 그분이 치유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가슴속에 박힐 수밖에 없죠. 왜? 치유의 조건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께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이 평상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율법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너의 무엇이?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뢰라는 거죠. 아, 그래, 이거구나. 그러면 온전한 신뢰의 극치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과 내 목숨을 맡기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까? 물론 돈을 맡기는 것도 신뢰하는 거지만 돈이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내 목숨을 맡기는 것이 온전한 신뢰죠.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보여드릴 게 없어요. 내 목숨을 거는 것뿐이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는 새벽이 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노리면 돼? 새벽을 노리면 되지.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껌껌하니까 내가 나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그분께 다가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밤이 아닐 때 공공연하게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뭘 걸었던 얘기예요? 목숨을 걸었던 얘기죠. 상관없어요. 돌로 쳐서 죽이든 뭐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분께 닿으면 되고 그분께 말하면 돼요. 선생님께서는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이 얘기 안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요?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 온전한 신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저분께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스승님께서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시죠. 그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내 몸을 만지지 않았어요. 스킨십조차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만지셨어요. 나를 만짐으로 인해서 원래 부정한 사람 만지면 깨끗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만졌을 때 내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분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졌습니까? 내가 깨끗해졌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신뢰한 그분이 누구시다? 이분이야말로 더러움에 영향받지 않고 더러운 것마저도 깨끗하게 하시는 누구시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병조차 손대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구나. 이것을 이 사람은 느낄 수 있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나병에 걸리기 전보다 이 사람의 가슴은 더 크게 뛸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사제에게 가서 네가 깨끗해졌다는 것만 보여라. 예, 알겠습니다 했겠죠? 근데 가서 어떻게 해요?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분리되어서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외칠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기쁘고 행복하게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절망을 없애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성당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온전히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신뢰만 보여주면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있고 나는 너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너에게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병 환자가 희망을 발견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그분뿐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린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당에 안 오면 뭔가 좀 깨림직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있다? 우리의 삶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면 그분께 믿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나 오늘부터 목숨 거으라고 했으니까 집에 가자마자 목 매달아요? 예수님 제 목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나는 지독한 우울함에, 지독한 공허함에, 지독한 분노와 미움에, 그리고 자신 없음에 모든 걸 놓고 싶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했으니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이 아니라 오로지 희망을 누구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분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체험을 할 수 없어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떤 것이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죽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는 삶이 사는 것이요 절망이 죽음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느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지치게 되어 있고 상처 있게 되어 있고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미사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